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배웠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이 때론 험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멀게 느껴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론 험하고 때론 멀게 느껴질지라도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 참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식이 저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613쪽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노아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메와 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렛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열과 후사의 아버지 에스이니 이는 다 베레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나라를 오래 수세이며 드고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라라. 나라는 그에게 아우산과 에멜과 데밀과 하사세를 낳았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발과 에드만이며 코스는 안과 소레와 하름의 아들 아이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쓰셨죠. 근데 족보를 쓰는 것을 쓴 그 기록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유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처음 보는 그런 우리가 처음 본 생소한 이름도 등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하지만 돌아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힘써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족보에 남기시고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당당히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었죠.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족보의 흐름을 끊고 그의 삶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의 그 역사들을 써오시다가 야베스라는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야베스를 족보의 형식에 끌어들이지 않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야베스의 삶이 특별히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단어인데, 고통이라는 이름인데, 야베스가 고통에 머물지 않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의 기도는 존귀한 자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내용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하죠. 우리는 옛날 말씀이 더 익숙하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원어를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정령, 부디 복을 주옵소서, 나를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간청을 품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브루스 윌킨스가 그렇게 서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필요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다. 경제적인 풍요와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복을 쌓아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가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 땅에 두시고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들이 읽고 들었던 역대기의 그 복은 과연 브루스 윌킨스가 말하고 있는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풍요에 국한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학대학교 학과목 중에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한 가지로 역사 문학적 비평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 문학적 비평이라는 그런 성경 해석학의 한 분과가 있는데, 성경이 쓰여진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문화적인 상황, 종교적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역사 문학적 비평입니다. 이런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제자와 최초의 독자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저자와 최초의 독자를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은 특정한 시대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썼는지, 그리고 저자가 하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갔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번영,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많은 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그 복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에 그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역대기의 야베스, 곧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복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확장을 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숨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편 1편에서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야베스가 구한 복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야베스가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 아이가 유치원생이 유치원 소풍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날은 엄마 아빠가 바빠서 소풍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엄마랑 선생님과 함께 소풍을 맞이했죠. 그래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손녀랑 둘이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김밥 맛있니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김밥 맛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 관계의 그 복을 두는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빌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시오 평안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지요. 이 지역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경계, 영토, 한계, 삶의 범위, 영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땅을 더해달라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땅이 100평 있는데 200평으로 늘려주세요. 이런 기도에 멈출 수는 없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복의 개념은 땅을 얻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땅을 얻는 것이 현실적인 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면 훨씬 더 깊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어떤 복입니까? 재산을 많이 늘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너 복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네가 복을 받고 그것을 완수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복은 소유의 증가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명의 확장의 그 의미를 더 둬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이 많은 영토를 넓혔던 위대한 선왕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주변 민족들을 많이 정복했습니다. 단순히 정복 전쟁의 의미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다윗의 정복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넓어진 그 경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퍼져 나갔습니다. 열왕들과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자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의 흐름을 보면 성경은 족보를 기록했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에 시선을 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너희가 한번 주목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베스를 보아라. 그는 지금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존귀한 자로서의 야베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지역, 땅의 확장이 아니라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삶의 한계를 넓혀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슬프고 고통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 이름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지 않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내 환경과 이름이 규정하는 경계와 영토와 한계, 삶의 범위, 영향력보다 더 크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야베스, 고통하는 가정, 고통 중에 있는 교회, 고통 중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먼저 복을 구한 다음에 지역을 확장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충만한 복을 나라는 한계를 지나서 흘려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를 야베스가 지금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죠. 야베스는 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충만한 복을 나라는 한계를 지나서 흘려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은 야베스의 능력으로는, 야베스 그 한 사람의 개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위에 여호와의 손을 얹었다라는 표현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먼저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드셨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다는 뜻이죠. 또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임하시니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귀한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의 힘으로는 그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역을 넓혀주세요, 영향력을 더 확장시켜주세요 라고 그 기도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의 삶도 나의 믿음도 지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역을 넓히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는 고사하고 나의 믿음도 제대로 세우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 왜 근심할까요? 성경은 근심의 가장 깊은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겠죠.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불안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건강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전도서 2장 23절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조언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서 땅에 매인 인생의 결과가 근심이고 슬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 고해하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얻고 근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야지만이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근심이 없으려면 환난을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이요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불안하고 근심이 밀려오는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복이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은 지역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그 영향력을 확장했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많은 이웃에 확장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열방에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복된 삶을 누리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도와야지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환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를 바라보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보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바랬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야베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지만 그 복 이웃에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섰을 때 존귀한 자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죄와 불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존귀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과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붐빈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좋으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주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충만한 복을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살아가고 인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존귀한 자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기도책에 보니까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런 글귀가 있던데, 주의 사랑하신 양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응답받는 그런 기도 드리시고 또 그런 존귀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